아홉째는 묻고 답을 하여서 현삼보, 삼보를 나타내서 말하는 문이다. 현설. 삼보를 갖다가 어떤 것은 불보, 법보, 승보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야기한다. 우리가 이 얘기할 때 불심이 있다 없다 뭐 이래, 불심이 아주 장하다 뭐 이래서 하는데, 과연 불심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그것을 이 단락에서 아주 잘 드러내 놨어요. 이게 아주 잘 살펴보면 참 이게 불심이 어떻다는 거, 묻기를 삼보 이야기하기 전에 불심부터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심을 깨달으면 부처고, 불심 그 자체가 바로 법이고, 그 불과 법이 둘이 아닌 거, 그것이 바로 성이다. 여기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이거 한번 잘 살펴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어디 먼 데 있는 게 아니고 이 글을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그대로 다 들어있어. 그러면 이 불심이 뭐냐? 불심은 진여, 법성, 해탈, 보리, 열반이 불심이다. 요리 되는 기라. 그래 되어 있죠? 불심이 뭐고? 불심은 진여고, 법성이고, 해탈이고, 보리고, 열반이 바로 불심이다. 이렇게 정의가 딱 되어 있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진여는 뭐고, 법성은 뭐이고, 어떤 것이고, 해탈은 어떤 것이고, 보리는 어떤 것이고, 열반은 어떤 것이냐. 이것도 설명이 잘 나와요. 여기에 막 불교가 다 들어있어. 그래서, 그전에 내가 절에 막 들어와가지고 강원에 가니까 불교학개론을 강주심이 이제 하은경까지 경 다 졸업한 분들에게 불교학개론을 강의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난 초발심, 그때는 여기 1학년, 2학년 그런 것도 없고, 글만 잘하면 따라 배울 수 있으면 마구 뛰어 올라갈 때라. 초발심작인 걸 석들을 배우니까 내가 읽어보니까 한두 시간이면 다 알겠는데, 그걸 석들으니까 지루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하은경 다 배우고, 대교본 마친 사람들 배우는 대로 내가 팍 뛰어 올라가 버렸거든. 지금 생각하면 차근차근 해. 뒤에 이제 차근차근 다 배우긴 했는데. 그러가니까 강주 스님이 그거 하더라니까, 불교는 무엇이냐? 불교학개론 할 때, 불법성 삼보로서 승보가 불보를 신해 행증, 믿고 이해하고 실천해서 불보를 증득하자는 거, 그러니까 신의 행증이지. 그게 바로 불교다 그러더라고. 그럼 여기에도 보십시오. 불심이 뭐냐 해가지고 하는데, 답이라 해갖고 신무 이상, 마음에 다른 상 없는 것을 진여라 하고, 기신론에 보면 진여 설명이 불망할 진이라 그래. 허망하지 않는 것, 허망함이 없는 것을 참진자 진이라 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여라 그러거든. 여여불변이란 말이 있죠. 여여불변. 불변을 이야기할 때 여여불변 그러거든. 여여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여해갖고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변리하지 않는 것, 변리하는 상이 없는 것을 진여라고 한다 이랬죠. 그럼 법성은 뭐냐? 신불가계. 마음을 갖다가 변개할 수 없는 것. 그게 법성이라는 게. 이 법성을 의상대사는 법성계에서 법성원용 무이상 그러죠. 법성은 원용에서 두 모양이 없다. 제법 부동 본래정이라. 제법이 부동해갖고 본래 그대로 고요하다. 무명무상 절일체.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서 일체가 뚝 끊어졌다는 게요. 진기소지 비여경이라. 그는 증득한 지혜로나 알 것이지 다른 사람 경계가 아니다 이리거든. 진기소지 비여경. 그래 놓고 진성심심미묘. 그거는 이제 법성의 체성을 이야기하는 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법성의 작용을 이야기해요. 진성은 심심해서 매우 깊어갖고 극미묘해서 불수자성 수련성이라. 절상무의
일체상이 뚝 끊어져 갖고 하염이 없는 그 진리의 본 체성만 지키지 않고, 그게 이제 그러한 체성만 지키지 않고, 거기에 안주해 있지 않고, 불수자선, 인연 따라서 일체 사법을 갖다 이룬다. 그래갖고 뭐 하나 가운데 일체고, 뭐 일체 가운데 하나고, 막 그렇게 쭉 나가거든.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는 간단하니 변계, 법성의 체성만 들어서 그 변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 가짜는 이제 가능하니까 변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변계가 되질 않아. 변하지 않는 거. 불변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갖다 법성이라 하고, 마음은 어디에 소속되질 않아. 유에도 소속되지 않고, 무에도 소속되지 않고, 색에도 소속되지 않고, 공에도 소속되지 않고, 뭐 일체, 그야말로 뭐 일체가 뚝 끊어진 자리, 일체에서 소속이 되지 않으니까 자유롭지. 그런 게 그 해탈이다 이 말이야. 어디라도 걸려 있으면 그건 해탈이 아니거든. 심성무에, 그 마음의 성품은 걸림이 없어. 일체도 유에도 걸리지 않고, 유에 걸리지 않으니까 그 유도 되고, 무에 걸리지 않으니까 유 그대로가 바로 무고, 무 그대로가 유고, 막 자유자재라. 무해자재라고 그러네. 걸림이 없으면 자재해지거든. 무해자재. 그래서 심성은 걸림이 없는 거. 그걸 갖다 보리도라 한다 이 말. 도. 이 도는 세 가지로 번역이 되거든요. 이 보리라를 갖다 도라고도 번역하고 지혜라고도 번역하고 그렇게 또 각 깨달을 각자 각이라고도 번역하고. 그래 보통만 보리도 그러거든. 보리라 하고. 심성 정멸. 마음은 항상 정멸해. 그걸 갖다 열반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불심이 뭐냐? 불심은 진여고 법성이고 해탈이고 보리고 열반이 바로 불심이다. 에? 그 불심을 갖다가 첫 깨치면 그게 바로 부처다. 이렇게. 예. 그 깨달을 대상, 예? 그게 바로 말이야면 이제 그 법이라는 게요. 그 법이고. 그래서 이제 깨달음과 그 자리가 말이야면 법과 자유자재, 무해자재한 거. 그래서 그걸 갖다 합인 말이야면 이제 성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 밑에 이제 봅시다. 묻는다. 함행열애는 있고 무엇을 갖다가 열애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처님이 자기를 말할 때는 항시 그 열애라고 그러거든. 열애. 그 열애가 뭐냐 이 말이야. 답이라. 해여 응물고로 명열애라 그랬어요. 이 여자는 이제 진여에 줄인 말이라.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진여 하나만 들어가지고 진여, 법성, 예? 해탈, 보리, 열반하는 그 진여를 갖다가 알아가지고 깨달아 알아서 응물은 이 중생을 물이라 그래요. 그 중생에게 응하는 거, 응해주는 거. 그러니까 여여불변의 그 이치를 갖다가 깨달아가지고 응물도생, 중생이 응하는 거, 중생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줘가지고 해탈을 시키는 것이 바로 응물도생하는 것이 바로 열애다 이 말이에요. 열애가. 그러니까 요걸 이제 글자 두 점에 해석할 때는 여여한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중생교화하러 이 세상에 출현하신 분이 오신 분이 말이면 열애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태어났다고 그래 안 하고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그러네. 진리를 깨쳐갖고 중생 구제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게. 그래서 이게 열애라, 열애. 여여한 이치를 깨달아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법화경에도 그렇죠. 그 부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목적은 계시오의 불지견이다. 부처지견을 열어 보여가지고 또 그 부처지견을 깨달아 오입, 깨달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거든요. 그 열애가 이제 해석이 됐고 여기 이제 부처를 이제 이 얘기하는 게 함영불인 있고 여기 위에 삼보를 현설한다 그러냈습니까? 어떤 것을 부처라고 이름합니까? 답이라. 여법 각이니
아주 여법하게 깨침. 그게 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법답게 깨치는 것이냐. 여법이라는 것은 같은 여자 법답게 깨닫는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어떻게 깨치는 것이 법답게 깨치는 것이냐. 여기는 이제 각자를 몬춤색이요. 각, 무, 소각고로 명이 각이니라. 깨치되, 깨치는 깨쳐. 요는 이제 여기 각하는 거는 자각이죠. 원래 부처라는 건 자각, 각타, 각행엄만이 부처라 그래요. 자각, 자기가 미리 깨치고, 또 깨달은 그 진리를 다른 중생들로 하여금 자기 깨친 것처럼 그렇게 깨닫게 해주는 거. 그게 각타. 그래가지고 자각과 각타가 각타의 행이 엄만해진 거. 그것이 갖다가 부처라 그래요. 자각, 각타, 각행, 엄만이 부처다 이러는데 여기는 깨달았으되 깨달은 바가 없는 까닭으로 부처라고 한다 이랬어요. 각했으되 깨쳤으되 깨달았다는 그 생각만 깨친 그래서 살불살조란 말이 있거든요.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인다 하는 것은 뭐 부처를 어떻게 살해하고 조사를 살해한다는 말이 아니고 부처의 지견, 부처라고 하는 지견, 조사라고 하는 지견까지도 부정한다고 그게 이제 살불살조거든. 살이라는 것은 그 이제 부정이 살이라. 할로 하는 것은 긍정하는 것이 할이고. 그래서 이제 그 깨치스되 깨친 것까지도 없는 것. 그걸 갖다가 불이라고 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저 지리산에 항매토굴이라고 있는데 그 어디 영원사 후에 항매선사 토굴이라고 그 전에 왜 존경하던 스님 희암 스님이 그 계시다고 그러대. 거기에 보면 항매선사 12각시라고 있어요. 글 넉 줄 짓는데 깨달을 각자가 12개가 들어가. 요런 데 이제 칠판 있으면 써놓으면 좋은데, 각각, 비각각, 그랬거든. 각각하고 깨달을 각자 2개, 각각, 또 아니비자하고 깨달을 각자 2가. 각각, 비각각, 각, 비각, 비각, 또 각무, 각각, 각, 기독명, 진각, 이런 게인데, 각을 각한 것은 진각을 각한 것이 아니다. 또 각은 각을 또 비각 깨달음이 아니다 하는 것 비각을 각한 것도 아니다. 각은 각을 각한 각도 없거니 어찌 홀로 진각이라고 이름하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그 따지고 보면 여기서의 간단한 깨달았으되 깨달았다는 말이자면 그까지도 없는 것. 그것이 갖다가 이제 부처다. 이렇게. 각하되 각한 것 없기 때문에 부처라고 한다. 또 묻기를 하명 이 법이 있고 무엇을 갖다가 법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이라. 심여법 불생하며 마음은 말하면 여법이 법다이 생기지도 아니하며 마음은 여법이 멸하지도 않기 때문에 법이다. 이 법이라는 게 뭔고이는 불생불멸이 법이다 이 말이야. 불생불멸. 요거 그렇게 알면 딱 돼요. 불은 뭐냐? 각이 불이다. 각했으되 각한 것까지도 없는 그 자체가 바로 불이다. 그러니까 불은 각이 불이고 깨침이 불이고 그래 불교 깨달음의 종교다 이렇다고 그러네. 법이 뭐냐? 불생불멸이 법이다. 불교를 우리가 그야말로 신의 행정하려고 하는 거. 불교의 목적이 뭐냐? 에? 불교의 목적은 적극적으로 말하면 일체 중생을 교화해가지고 부처가 돼서 생사해탈 시키는 게 기지만 소극적으로 보면은 내 자신이 죽음에서 해탈하자는 것이 불교라는 게요. 그러면 죽음은 왜 왔느냐? 났기 때문에 죽음이 있으니까 생사고 그러거든. 그 생사고. 그래서 왜 그 기신론에 그 있죠. 기신론을 왜 지었느냐? 왜 짓느냐 하니까, 그거 있죠.
이고등락이라고 생사고를 여의고 열반락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생사고를 여의고 열반락을 얻고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생사고를 여의고 열반락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신론을 저술한다고 마명보살이 그 서론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앞부분에. 그렇듯이 그 우리의 그 불교를 지금 말이야만 그 믿고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생사고를 여의고 열반락을 얻자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게. 그러면은 생사고를 여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생,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이 법을 깨달으면은 비로소 생사고에서 해탈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이 법을 깨달으면 된다. 그 법이 뭐냐? 불생불멸이라. 불생불멸의 진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생사를 해탈할 수가 있다는 게. 그러니까 불생불멸의 경지, 깨달은 그 경지가 불생불멸이니까 척대치고 보면 나지도 죽지도 않은 게 그 정멸법이거든. 근데 정멸 그 자리가 바로 열반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렇게 딱 봐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그 지금 읽어보는 구절들이 아주 불교의 핵심들이라.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행론 그 전체 이게 보기도 좀 어렵고 그 선문 차례에서는 이것만 잘 봐버리면은 아주 그 글로도 진리 내용면으로도 좋고 글 문장으로도 더 어려운 게 없고 그렇다고 그래. 하명이 승인이고 그랬거든. 무엇을 갖다가 승이라고 합니까? 하니까 여법하 꼬르맹이 승이라. 여법이 하합하기 때문에 승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여법합 이승이라 하는 것은 요것만 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 임재록에 보면은 임재록의 삼보에 대한 이해가 나와요. 그 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심청정이 시부려 그래. 마음이 청정한 자리가, 마음의 청정한 것이 바로 부처고 이거거든. 이 청정은 성가에서 항시 내가 말씀드리지만 공을 갖다가 의미해요. 마음이 공적한 자리, 공한 그것이 바로 부처라는 게야. 신강명, 여기에는 이제 마음의 그 강명, 청정하기 때문에 그 이제 강명이 나. 거울도 보니까 투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빛이 나는 거 아니야. 만물을 갖다 비춰줄 수 있는 그 강명이 있는 거. 그 강명 그 자체가 바로 법이고. 정강무예. 그러면 신무예가 이 승이라 그러거든. 마음에 말하자면 걸림이 없는 것이 승이다. 그럼 무엇이 걸림이 없느냐? 걸림이 없다는 것은 항시 그 상대가 있어야 무예가 되지거든. 이것과 저거. 주관객관 하든지. 그러니까 이제 청정과 강명이 걸림이 없는 거. 무예자정한 거. 청정과 강명이 잘 어울리는 거. 잘 어울리는 게 하합 아니에요. 예? 그런 게 신과 법이, 아까 불과 법이 잘 어울리는 거. 예? 여기서 이제 청정과 강명이 잘 어울리는 거. 걸림이 없는 거. 그것이 바로 승이다. 이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삼보가 역사적인 삼보가 있고, 그 일심 삼보, 그 마음의 그 삼보, 그 다음에 이제 주지 삼보 그러거든. 역사적인 그 삼보는 석가모니 부처가 부리고, 그 당시에 1200 대중을 이시한 그 제자들이 그 승이고, 그 뭐 사제법, 또 12년, 육바라밀 뭐 하는 그런 거 일심법, 그게 이제 법 아니야. 부처님이 설명한 거. 그게 이제 역사적인 삼보고, 또 주지 삼보라고 하는 것은 말세의 불법을 유지하는 삼보. 요 탁자 위에 모신 자 등상불. 예? 그런 게 흙으로 빚어 만들고, 쇠로 부어 만들고, 나무로 깎아 만들고, 종에다가 뭐 그림 그려서 만든 부처님. 그 다음에 이제 항건적축이라 그러죠. 뭐 해인사에 모신 팔만 대장경을 위시한 우리가 보고 있는 책들, 불경책. 그게 이제 법보고, 또 머리 깎고, 또 승복 입고 한, 그게 이제 승이고, 비구 250개 받고 하는, 그게 이제 삼보.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자성삼보로 볼 때, 이제 이렇게 여법히 하합한 그것을 갖다가 승이라 한다. 그래가지고, 또 육하합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은 여기 이제 마음자리에서 볼 때,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는 정가, 선정과 지혜를 갖다가 분석해서 각별문이라, 각각 이제 다른 거. 그러니까 선정이 각각 다르다고 분석하는 문이라 그래도 되고, 선정을 분석해보면 각각 다른 문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문이라 하명이 공정이 있고, 무엇을 그 공한 정이라고, 공정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요. 답이라. 감법 죽음. 법을 잘 아주 살필 관자냐. 잘 살펴서 그 공한대에 머무는 것. 그것을 갖다가 공정이라 한다. 그럼 무엇을 갖다가 또 묻기를 무엇을 주법이라 하냐. 법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이름합니까? 이러니까. 법에 머무는 것은 그 법이라는 것은 그 일체가 뚝 끊어진 자리거든. 어디에도 추책을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추에도 머무르지 아니하며 또 머무르지 않는다는 데에도 머무르지 않아가지고 이 하야토를 닮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추에도 머무르지 않고 또 부주에도 머무르지 않아가지고 여법히 머무르는 것, 법답게 머무르는 것. 일체에 머무르지 않는 그것이 바로 주다. 이렇게 법에 주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은 일체가 뚝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그 법의 속성처럼 마음이 될 때에 그걸 갖다 법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법은 뭐 일체를 갖다가 뚝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내 일체심이 뚝 끊어질 때 그것이 이제 주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깨달아 가지고 결국 이제 불교에서는 이 섬어록같이 특히 이런 거 그 조사어록이나 경전 같은 거 이런 거 살펴볼 때 그 두 가지 면에서 항시 우리 배우는 학자들은 이제 살펴야 되거든요. 그 본분과 신운이라는 거, 기신론에 그게 구별을 잘했거든. 그게 본분, 신운. 물론 뭐 본분이니 신운이니 이런 차별심까지 끊어져야 되지만은 아직 그런 경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단계를 거쳐가면서 이제 궁극에 그리 돼야 되기 때문에 본분할 때는 법의 속성 그대로를 이야기할 때 그걸 갖다 이제 본분이라 그러고 신운이라 하는 것은 그렇게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그 경지에 그 개합이 돼서 그 진리화 돼버린 자체를 갖다가 이제 신운, 시각 그러거든요. 그게 본각, 본래 깨친 자리. 그래서 이제 요통 보면은 요즘 스님네들 중생이 바로 부처다. 당신이 바로 부처다. 이런 것을 많이 주장을 하는데 그 진리면으로 보면은 그 말이 맞아. 그런데 과연 내가 부처냐? 부처 아닌 거는 아닌데 자기 자신이 부처라고 남이 하고 자신도 부처라고 믿으려 해도 여러 가지 면으로 좀 확신이 잘 안 가.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런 거에는 부처는 뭐 탐진치 삼덕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또 뭐라는 거야? 탐진치 삼덕이 그대로 부처다. 또 이랬어도 또 마음이 항시 불안초조하고 뭔가 허전하고 그게 안 되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염불을 하든 참선을 하든 주력을 하든지 자꾸 해가지고 일체 망념이 이제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나는 이제 확 통해져 가지고 진리와 나와 그야말로 이제 개합이 되거든. 그래서 그것을 소위 그 보조스님 그분은 걸 그렸다는 거 아니야. 그 제일 처음에 이제 지무생사, 생사가 없는 도리를 이 조사어록이나 경전이나 통해 가지고 완전히 이해를 해요. 예? 그 본문자리에서 보면 생사가 본래 없거든. 그래서 이제 자꾸 자기가 시각을 통한 신운으로서 시각을 통해 갖고 자꾸 공부를 이제 해 나가다 보면은 진짜 그 생사 없는 도리에 자꾸 체험이 되지거든. 체험. 그러다 이제 자꾸 그러면 그걸 갖다 채무생사라고 그래요. 난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실제로 생사가 없는 도리에 불생불멸의 도리에 딱 개합이 돼. 그래가지고 난 이제 용무생사, 생사 없는 도리를 자유자재로 활용을 한다는 거야. 그리 되면 그게 진짜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봐도 깨치기 전에도 내 돈 그것이었지 따로 어디 뭐 따로 생긴 것은 아니더라는 게요. 그래서 서산대사 그 시에도 보면은 그러니 청래무용수 그림자 없는 나무를 베어와가지고 소진 해상구라 바다 위에 물거품을 자꾸 태운다는 게요. 그러니까 그림자 없는 나무 이 세상에 태양빛이 비치면 그림자 없는 나무가 어디 있어요? 그림자 없는 나무라. 일체에 그러니까 대대가 뚝 끊어진 자리. 그걸 갖다가 그 수행하는 참선 수행하는 사람에게다가 견주어서 말하면은 그 하두가 바로 무용수라는 게. 그걸 자꾸 하두를 챙기다 보면 하두가 두 가지 해석을 하거든요. 성가규감에 보면 분명히 그리 나와. 하두는 이제 파병구로 해가지고 일체 그 무명업식을 갖다가 타파하는 하나의 무기라고 요리 보거든. 그거는 이제 일체 번뇌병을 깨쳐 부시는 하나의 무기라. 그렇게도 보는가 하면은 그거는 재불의 면목이고 제조의 골수라 이리 보거든. 그걸 갖다가 전제구라 그래요. 하두 그 자체가 여하시 조사설에이냐 정전백수자다 한 것이 바로 조주의 살림살이고 조주의 바로 그만 면목이라. 그리 보는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니까 그야말로 이제 그림자 없는 나무, 그걸 가지고 바다 위의 물거품이라. 바다는 뭡니까? 그건 성애라. 성품 바다에 일어나는 물거품은 우리 번뇌망상 아니야. 그 바다의 물거품 그 자체가 바다 아닌 거는 없어. 아니라. 그것도 전체 다 바다지. 그러면 우리 번뇌망상도 따지고 보면은, 법성 아닌 것이 없고, 우리의 마음자리 아닌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그래도 그 역할이 좀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두를 자꾸 챙김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모든 이제 바다의 물거품이 싹 이제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소위 계무생사가 돼 버리거든.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이제 그 구절에 무슨 구절이 나오는 거는 가소시무자여 그래. 가히 우습다 소 찾는 자여. 기우 갱매구라. 소를 타고서 다시 소를 찾았구나. 그런 말이야면 이제 첫 깨치고 나니까 그때 이제 그런 말이 그만 척 나온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바로 부처라고 그 날뛰다가는 잘못하면 쏙는다는 게요. 그런 것도 알고 전체를 다 전체적으로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 여기에서 이제 여법히 주하는 걸 맹주라 한다.